로마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떠나라는 거 떠나버렸죠. 네, 믿음으로 결심하는 믿음으로 실천에 옮겨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까지 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큰 자예요, 적은 자예요? 네, 믿음이 결심만큼 있었지만 이것이 흔들려가지고 온갖 행실을 다 해버렸죠. 부인을 갖다가 2번씩 팔아먹지를 않나? 네, 이런 추한 모습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흔들리고 망망되고 실패하고 좌절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레산에 바치라니까 솔선수범 해버렸죠.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비춰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다 이 말이죠. 네, 그것을 17절에 봅니다. 기록된 바 너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그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심이라. 그가 백전하 되어 자기 몸에 죽음 같은 사람이 태어 죽음 같음을 하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너희 이룰지를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서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창세기 12장 13장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엉망이죠. 엉망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요, 안 변해가요? 변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돼요. 하나의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자신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의 조상에 서야지만이 그 다음에는 소망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열매로 사랑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래서 23절에 저를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데는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칭의함을 준 거예요. 무슨 자가 될 수 있다? 어려운 자가 될 수 있다. 어려운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받고 가죽 옷을 입고 난 다음에는 빛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빛의 자녀가 되어버렸다고. 그런데 귀머거리에 소경이에 보거리 안전뱅이라 이 말이죠. 안전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 가죽으로 갈아입히시고 뭐 받으라고 가셨어요? 성령 받으라고 한 거 가버렸어요. 성령 받으라고 하고 성천하셨다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진리의 힘으로 성령으로 오셨죠. 벌써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앞뒤 모르고 다니다가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앉은 데 다니다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진리의 영이 어디에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무슨 자녀는 빛의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죠. 그럼 이제 서서히 뭐가 열려야 돼? 귀도 열리고 눈도 떠지고 벙어리에서 해방되고 자꾸 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
칭의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 속에 말씀이다. 마음을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귀를 타고 들으면 한 다음이라도 들으면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 빛의 자녀가 꿈틀꿈틀 그래 안 그래요? 꿈틀꿈틀 그러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냈다. 그대로 낫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요란하게 들어와요? 아니면 내 속에 능이 회복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열심히 관계성에서 보면 성령을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부르는 것처럼 임의로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바로 무슨 젖이냐?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어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령한 젖으로 그 신령한 젖이 어떻게 들어오냐? 그냥 젖 먹어야 돼요? 아니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 이게 쑥 들어와서 이게 신비하냐 하나님으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팍 부딪히죠. 이 꺼져가는 불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꺼져가는 빛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내 안에 막 회의가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어보는 것의 말씀이다. 마음을 믿어 은혜이루고 막 폭발하기 시작해요. 이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압축이 된 그 믿음의 씨 작은 계시만한 것이 이 속에 있는 것이 꺼져가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내 육이 죽고 여기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썩어지만이 싹이 나고 줄기가 되어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큰 숲도 이런 것이에요. 그것처럼 내 속에 있는 땅의 형상은 없어지고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변화되는 삶이 우리가 빛의 자녀에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누룩없는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느끼면서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이는 실천에 옮기는 자 믿음과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의바람처럼 폭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야 안 뜨거워요? 뜨겁죠? 뜨거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것의 말씀이다. 마음을 믿어 의뢰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가로 자랑하고 내 입에는 하나님의 존명이요 내 수중에는 두뇌가 가진 카메라 이런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이 자체가 우리 안에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변화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기스미라는 들으니까 내에서 변화가 없다니까. 그 사단이가 자꾸 뭐라 그래? 자꾸 말을 갖다가 이상한 쪽으로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 혼령이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왜 미술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냐면 여러분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요. 느껴봐야 된다니까요. 느껴봐야 돼. 내 자신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것처럼 비춰봐야 돼. 내 눈에 뜰고가 있는지 없는지.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로마서 10장에 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장 16절에 봅니다. 16절 17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이미 예수의 말씀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금 이미 다 퍼져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들어가지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봅니다. 8절에 봅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느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마음에 믿으신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마음에 믿어 의에 되고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10절 다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금방 그렇게 되나 이 말이죠. 이게 금방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쪽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싹 다 물러가 버리면 내 속에 있는 세상 것이 다 물러가 버리면 충만해 하나요? 그럼 바로 누구 닮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닮아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물세받고 성령 제받고 하는데 바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속에는 세상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는 성령에 이끌려 한때부터 반때 진리만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돼? 안 돼?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을 살아온 그 여정에 모든 과정이 있으니까, 습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왔어. 말씀은 한 단어만 들어오나 성경 전체가 다 들어오나 똑같아 안 똑같아요?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이고 말씀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금 들어와서 폭발 하나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여서 폭발 하나 나중에 똑같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폭발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에 폭발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들어왔어요. 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우리가 아까운 것 같으면 들어오면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면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꽉 차기 시작하면 나간다. 이 자체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간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흘러버려요. 사단이는 우리 안에서 꽉 우리를 잡고 있죠. 사도 바울 잡고 있잖아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한 일 행함을 하고 싶지만 자꾸 죄 아래 끌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외에 사단이가 주는 그 법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 놔준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소원이라. 결국은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심히 떨어노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날마다 죽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세상 것을 다 없애려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와서 빵 폭발해가지고 이 속에 세상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 국어 시간, 수학 시간, 과학 시간 이렇게 자연 시간 해가지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해할 것 같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려보니까 맞아요. 정말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빨리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봅니다. 로마 10장에서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방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것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자는, 안 되는 상태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마태복음 7장에서 다 바깥 어둠에 쫓겨나 버려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죠.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는다는 자체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비유를 많이 하죠. 어린아이 비유를 많이 해요. 어린아이와 어른을 이렇게 놓고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럼 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이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예언된 사람들은 어릴 때 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는 처음에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계속 엄마, 아빠, 엄마는 누구야, 아빠는 누구야 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걔가 놀아줘야 돼요. 그리고 젖도 주고 먹어도 주고 입혀도 주고 진자를 마른 데를 갈아주고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 목소리인지 아빠 목소리인지 알죠? 엄마가 품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그 품에 안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 품 안에 다 알기만 되는데 자꾸 뭐라 그래?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단이가 자꾸 나한테 그래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장면도 보여주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의 세상에서 치욕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 보고 예수님 보고 이것 보고 예수님 보고 하다 보면 결국은 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의 도가니가 지금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만났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이 있잖아요. 이 어둠이 말씀으로 스스로 내가 귀가 열리지 않고 스스로 속에서 눈을 떼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 오히려 더러운 옷으로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만이 사단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 표현을 한다면 거대한 수용소에 갇혀있다가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저렇게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난 뒤에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중에 독방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독방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독방에 갇혀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 오락줄에서 그 쇠사슬에서 풀려나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이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7장에 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1대1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나 이러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13권을 신학에서 썼잖아요. 쓰고 난 뒤에도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7장 17절에 7장 전체를 여러분 다 보시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제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우리의 지금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실정이에요. 우리 현재 상황의 실정입니다. 이 세상에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수도 없이 이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있으면 능력을 발휘하다가 잘못 발휘하면 성령 해방죄 다 걸려버려요. 사단은 굉장한 오락줄을 쇠사슬을 우리한테 묶어놨어요. 나중에는 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어디까지 묶어놔 그러냐면 재림하는까지 묶여놨지. 재림하는까지 가짜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림하는까지. 즉 그리스도가 가짜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달으면 거기 붙어버렸다 안 붙어? 거기 붙어버려요. 거기 붙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은 온통 가면 갈수록 거짓 지도자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하라고 신약의 말씀을 성령시대 마지막 때까지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 줄 아세요? 사단의 오랏줄이 쇠사슬이 그만큼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7장 말씀에서 그것을 다 깨부숴야 돼요. 다 깨뜨려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하려면 안 돼요. 누구한테 맡게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맡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력으로 말씀을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안에까지 들어왔어. 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주위에서 어떤 누가 담임 목사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맡기라 이거예요.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장에 봅니다.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가는데 사단이가 자꾸 내 속에 있는 걸 건드려가지고 내 속을 자꾸 뒤집어놔요. 성령과 싸우죠. 또 말씀으로 들어와. 이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고 혀에 닿으니까 내 속에 창자 깊숙이 들어오니까 영적 전쟁을 내 속에서 벌여야 안 돼요? 내 속에서 벌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고 어둠하고 싸웁니다. 창자 깊숙이 들어가서 떠글떠글 구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들과 또 누구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내 몸을 어디로 끌려가요? 또 죄 아래 팔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오다가 정말로 깨달았다면 결국은 독방에서 40년 동안 독방생을 하다가 뇌가 촬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방됐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도 석방되기 바랍니다. 그 사단의 오합적으로 풀려나야 돼요. 그러면 1년 된 사람도 6개월 된 사람도 다 풀려나야 안 풀려나요? 40년 된 사람도 풀려나는 거예요. 독방생활 하는 사람. 1년, 2년 수용소에 같이 있다가 이걸 깨닫다면 당장 풀려나야죠. 그런데 은혜는 40년 독방 살다가 나온 사람이 은혜가 커요? 1년 살다 나온 사람이 감격스럽습니까? 40년 살다 나온 사람이 가깝다는 것이죠. 감격스럽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신앙생활을 40년 했지만 못 깨달았다가 계속 죄 아래 끌려다니다가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바로 그것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 뜻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아무 혈압 부족을 안 풀려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또 죄 아래 끌려다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속에 들어서 말씀으로 들어서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한다? 물리치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성자께서는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덮으시고 올라가시고 누가 오셨어? 성령 내 속에 오신 거예요. 내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를 갖다가 자꾸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난데 계속 아멘 해야 되지. 나도 모르게 또 죄 아래 끌려가면 노면이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벌써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 사람을 자꾸 자라게 해서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에서 결국은 귀머거리에서 해방시키고 소리에서 눈을 뜨게 해서 법원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앉은 데에서 벌떡 이렇게 세워가지고 빛의 자녀를 빛의 뭘로 만드느냐? 빛의 사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빛의 사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빛의 사자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입는 옷이 뭐냐? 빛의 자녀가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를 전신갑주를 입혀야 된다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혀야 됩니다.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6장 10절 이하에 종말의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쾌결을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여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내 허리띠를 띠고 의로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단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 그리고는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제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기물에서 해방, 소경에서 해방, 병원에서 해방, 앉은 데서 해방되면 맡긴 자들을 어떻게 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한량한 그 은혜의 축도입니다. 축복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빛의 자녀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말씀을 인도할 때 우리는 이미 이 속에 있는 육은 자꾸 버리고 영적인 상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향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것에서 견인된다는 것이죠. 왜? 무슨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법이에요. 성부시대는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과 믿음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렸다면 이제는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왕같은 제사장 옷, 혼인의 회복으로 가려면 은혜의 법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법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법이냐? 성부시대는 율법이에요. 성부시대는 믿음의 법이에요. 성령시대는 성령의 법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임의복이라는 것이죠. 임의복입니다. 임의복. 입맞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 우리가 정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정신갑주는 아이가 입어요? 장군이 입어요? 장군이 입어요. 장군이 입어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정신갑주입니다. 이 참빛의 빛의 갑옷이 이제 이것이 정신갑주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사다리가 입고 있는 자를 보면 딱 알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요.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는 영의 흉패요. 믿음의 방패요. 성령의 검이요. 진리의 허리띠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투구, 영의 흉패,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렇게 해서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말씀을 어떤 근본을 이용하여 관들과 고수를 찔러 쪼개며 홍보를 감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온 천진 마음을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전체적으로 뭐냐면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의 두루마리 옷으로 바뀌어야 된다. 바뀐다. 완전한 빛의 갑옷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어주는 거예요. 이 빛의 갑옷은 뭐냐? 전신갑주 다음으로 입고 있는 빛의 갑옷이에요. 이 빛의 갑옷은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옷이에요. 이 빛의 갑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에서도 성자시대와 성령시대 이렇게 비춰주지만 마지막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빨리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새 삼위일체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안팎으로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안팎으로 만지고 계신다고. 이럴 때 우리가 회복돼야 돼, 안 돼야 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남정이나 이중에 성령을 부르니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청년이나 한창을 보고 아버지는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 말세에 남정이나 여정에게 뭘 부른다? 성령을 부으리니 복된 장마비처럼 막 부어줘요. 그럼 우리의 그릇이 삐뚤어져 있어야 돼요? 엎어져 있어야 돼요? 똑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 혼, 영이 제대로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제대로 한 발 한 발 옮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삼위일체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보면 정말로 바쁘죠? 정말로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의 갑옷은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이제 8절부터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이에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죠? 사랑의 빚 갚는 과정이 하늘나라 가서 갚아야 돼요. 여기서 갚아야 돼. 이 땅에서 갚아야 돼. 그 갚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회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 바뀌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했나요? 그러니까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으로 완성된 작품이,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점점 눈 뜨고 나면 구원의 날이,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깝죠? 공중재림에서 만날 날이 가깝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 뜨고 났는데 계속 고난과 고통이라면 그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형선을 받은 사람은 눈 뜨고 나면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가면 갈수록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루하루 자원하면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입니다. 그 빛의 갑옷이에요. 저 빛의 갑옷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왕같은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말씀의 저 전신갑주가 완전한 빛의 갑옷으로 보석이 박힌 옷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빛의 갑옷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빛의 갑옷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 마음속에, 육의 심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있으면, 예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 그랬죠?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은 도대체 무슨 갑옷인지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가서 골로새서 2장에서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이 성경 말씀을 다 알아야 되죠. 성경 말씀을 진리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빛의 갑옷을 입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알겠죠? 왜 성령을 보냈고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걸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다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의 갑옷입니다. 마음의 갑옷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을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새겨져야 된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마음의 갑옷을 다 입었습니다. 말씀의 옷을 갈아입었다 이 말이죠. 갈아입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갈아입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아직 하나님 계획의 시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야 할 이 지상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때를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 지으면서 안 지으면서? 안 지으면서 살아야 된다. 다시 봅니다.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야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갈아입었다면 육체에 남은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사야에게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길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혼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영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받고 난 전에 육체적인 고통 똑같이 육체가 있을 때처럼 똑같이 느낀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혼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라 함이라. 잘 믿고 죽은 자나 못 믿고 죽은 자나 다 나중에 백보자 심판될 때 영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려입은 자는 빛의 갑옷을 가려입은 자는 심판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랬죠. 심판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네, 이런 것을 이런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마음의 갑옷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춰줘요. 이게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그러면 이 빛의 갑옷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석이 몇 개가 박혀 있다고요? 12개가 박혀 있다는 것이죠. 12개가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박혀 있는 말씀을 찾아갑니다. 구약의 그림자를 보고 출애굽기 28장에 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28장 15절 이하에 너는 판결 흉표를 에봇 자는 벽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시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의 짰을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바위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하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으로 다 금토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내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도구를 새기고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12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0장 계속 말씀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예복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이 옷으로 갈아입고 대기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죠. 가시는데 가시는 장소가 어디냐? 가시는 장소가 어디냐? 계시록 21장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니요 장광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곽하고 성전하고 다 보석이죠. 정금도 보석 수준에 들어가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수는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농옥,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얼마나 많은 빛이 있으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해, 달, 별의 빛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혼인잔치할 장소가 이런 장소예요. 이런 장소에 들어가려면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야 돼? 여기는 더러운 옷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쫓겨납니다. 12문에 한 문마다 세 문에서 동서남북 있지만 12문이 있지만 한 문마다 한 진주로 다 꾸며져 있어요. 성곽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의 기초석 전부 다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닥의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빛의 갑옷을 갈아입지 않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 깨달았어. 내 자신부터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게 어떤 것인가? 24절에 보면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나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으로 물려준다고 했습니다.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않으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망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지명하고 택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변화되어 영혼몸이 깨끗이 보존된 자, 그런 자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변화되면
다시 베드로 전서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4장 7절입니다. 베드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히 사랑해서 사랑의 빛 갖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행함으로 구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같이 하라. 이런 봉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자기 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이웃들에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없다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말씀 찬양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의 두루마리로 갈아입혀 주시옵시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시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나의 영혼 몸을 바칩니다. 온 영혼 몸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막혀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에 번이되라. 4절 다같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의 상급이 해, 달, 별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